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19장은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본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마감하면서 일단락 지으면서 우리를 새로운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은 뭔가 하면 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이고,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잔치는 혹시 아닙니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장이 있고 17장 18장에서, 그리고 19장 6절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지금 1절부터 5절이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행하신 심판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딱 어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뭔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18장 20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이. 근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너희를 위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먹고 살던, 부를 축적하던 그런 많은 선원들, 뱃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시고, 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즐거움과 찬송이라고 하는 게 오늘 19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장송곡을 불렀잖아요. 여기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또 세 부류의 사람, 세 그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 번의 찬송이 나와요. 마치 그것과 비교하듯이, 대조되듯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데,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이 참혹하게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질문들도 다루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보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부터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 즐거움은 바벨론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심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든지 드라마든지 혹은 영화든지 설정이 있죠.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계속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독자든지 혹은 관객이든지 그들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성공적인 각본이라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좋아합니다. 어느새 우리들은 그 고통을 받고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착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이 동일하게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고 원죄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태어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얻을 만큼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했기로서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대로죠. 다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다 죄악이에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2절을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는 이런 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아주 2배로 갚아주는 복수 혈전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말하는 이런 심판을 역사상 본 적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세상에 유일하게 참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맛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들의 착함과 우리의 착한 행실과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붙잡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덮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국회 청문회 앞에만 서도 우리의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발가벗겨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의 깨끗함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진짜 심판자가 안 계시죠.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는 사회가 형성되면서 다 판사의 역할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역사를 봐도요, 아무리 고대의 역사 속에서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주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심지어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면 판사가, 재판관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오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판사가, 그리고 잘 법률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유죄든 무죄든 중죄든 경죄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죄를 경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무죄를 유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심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한계 속에서도 우리들은 어떤 판단이 정의롭다고 느끼거나 이 판결은 정말 너무 좋은 판결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우리는 기뻐하죠. 와, 정말 이 판사가 판결을 정말 잘했구나. 우린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들이 하는 심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심판은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이고 진리에 부합하는 참된 심판입니다. 이 근거에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1절부터 6절에 4번 나와요. 할렐루야의 뜻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이 히브리 말인데 지금 헬라어로 음역이 돼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 헬라어로 할렐루야라고 음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또 음역이 되었을 때는 종종 알렐루야라고 변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우리도 지금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음역이 되어서 할렐루야, 히읗, 아, 리을 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외래어죠, 사실은.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 찬양하라, 찬양하다 하는 말입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의 성호죠.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단어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하는 성경은 단 2권입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에도 19장 1절부터 6절에 4번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시편에서는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가운데 113편부터 118편, 113부터 118편을 할렐 시편, 할렐이 뭐라 그랬죠? 찬양하라. 할렐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될 때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가 인도하면서
그들은 할렐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이 할렐 시편으로 찬송을 제자들과 함께 불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특별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할렐 시편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6월절마다 아버지하고 같이 가족들이 식사할 때 할렐 시편을 불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할렐 시편을 부르던 그 저녁의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할렐 시편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그들의 문에 좌우 위에 바름으로써 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패스 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잘남도 아니고 그들의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출애굽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제로서 오셔서 이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6월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절 할렐 시편을 찬송하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밋밋하게 부를 수는 없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불만은 너무 남발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진짜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면 범사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하면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할렐루야 이런 게 있잖아요. 찬양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은 때때로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1장 15절에서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아를 쓸 때 그 할렐루야 코러스 그 가사가 11장 15절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같이 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는 그때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19장에 와서야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 1절부터 5절은 하나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좌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경제 체제입니다. 거대 경제 체제입니다. 중국의 체제도 아니고 미국의 체제도 아니고 거대한 경제 체제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것처럼 바벨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하는 18장 20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요한은 들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리로 들렸겠어요? 요한에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세기 말에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온 그 교사가 이 말씀을 읽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들이 17장, 18장에서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19장 1절에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걸 읽어줄 때 여러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이 찬송과 함께 그래 참을 수 없어 우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인가 됐어요. 나온 지가.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에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조명해주는 너무나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가가 쓴 게 아니고 신약 학자가 쓴 소설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믿음의 싸움을 그 유혹과 그 압박에 견뎌내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인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승리한 성도들인지, 말하자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지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7장 9절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봐도 허다한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허다한 큰 무리죠. 여기서 7장 9절에서는 이들은 하늘의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은 아마 하늘의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일 개연성이 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부르는 찬송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다고 그들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 기뻐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루실 진정한 출애굽의 그림자였습니다. 새로운 애굽인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세력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Time to say goodbye가 아니고 Time to say 할렐루야. 그러니 하늘의 승리한 성도들의 허다한 무리가 먼저 그 찬송을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을 계속하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롭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고, 이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심판이 악한 심판이거나 정도의 지나친 심판이거나 지나친 복수극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슴에서, 하늘의 성도들의 가슴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7 대접 심판 시리즈에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제단이 말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천상의 허다한 무리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안에서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을 하셨기에 그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로 정의로운 법률의 기준을 완전히 능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참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아무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향한 것이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더럽게 했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짜 더럽게 한 것뿐만 아니라 땅을 멸망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사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죠. 온 세상을 허영의 시장과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다 빼앗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6장 10절을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6장 10절에서 하늘에 순교한 성도들이 이렇게 제단 아래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피를 갚아주신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10절 이하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잠시 쉬어라. 근데 이제 그때가 왔어요.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을 통해서 말이죠.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순교자들의 기도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핏값을 갚아주셔야죠.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야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흘린 피가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동안 바르게 주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웠다면 우리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만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죠. 마치 이 땅에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통치하던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망해서 물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음녀, 큰성 바벨론의 멸망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날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4월 11일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도를 드렸던 성도들, 그들은 그날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찬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을 들은 뒤에 두 번째로 또 소리를 듣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합니다. 우리는 이 할렐루야의 두 번째 코러스가 누구에 의해서 불려졌는지 정확하게 여기서 볼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아마 1절에서 허다한 무리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라고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찬양의 반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행하신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붙어있는 말이 있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역시 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성경에서는 연기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연기, 구름이 있습니다. 쉐키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 우리는 8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나 하면 이 연기는 지옥의 고난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난을 상징하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말하자면 이 바벨론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지, 아니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줘 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것은 4절인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상의 존재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오래간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송 아주 심플하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첫 번째 할렐루야와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완성하고 종결짓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옳은 것이었음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의미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도 외래어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어죠.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는 의지하다, 의뢰하다, 믿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파생한 단어가 아멘인데 이것이 송영,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할렐루야가 같이 쓰인 곳은 구약 성경에 단 한 곳입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멘과 할렐루야가 함께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할렐루야가 23번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기에 유일하게 아멘과 할렐루야가 같이 쓰입니다. 시편 106편의 마지막 절인 48절인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말로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지만 사실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언어에는 아멘 할렐루야 붙어 있어요. 이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렇게 외친 것은 지금까지 허다한 무리,
승리한 성도들, 천상의 성도들,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께로 올려간 그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이제 확증적으로 마무리하는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에서 또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 앞에서도 좀 덜어 있었는데 여기 보좌에서 나온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찰스 스펄전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어린 양을 제외하고 누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위대한 대표로서 앞서 그들이 즐거워한 것을 확증하고 동조하시면서 땅의 성도들에게 이 찬송에 참여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늘 위에서 울려진 할렐루야 코러스였다면 이제는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였던 사람들, 2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벳샬롬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도 이 찬송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분한 초청이 아닙니까? 과분한 초청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 초청의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종종 우리가 좀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선교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나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도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포로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시에 그들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함과 인내를 요구받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재산, 학벌, 또 뭐가 있습니까? 성별,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보다 더 차별을 철폐하고 성경보다 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마치 차별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주인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에서 유명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와서 이 찬송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9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초청을 받은 것입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초청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와서 그 찬송에 참여하라고, 그 성가대에 다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효한 부르심만이 우리를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아주 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너도 천국에 그 자리에 갈 거야? 너도 그 거룩한 성가대에 너도 앉을 거야? 넌 노래도 못하잖아? 라고 말할지라도 작은 자나 큰 자나 주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은혜로 부르십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잘남이 얼마나 잘났든지 간에 그것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위에,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찬송,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음행하게 한 음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하늘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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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기쁨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참여하게 될,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그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자리에 자기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 교회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좀 허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꾸민다 한들 다 허접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옷이 아니라 세마포를 주실 것입니다. 아시죠? 세마포가 얼마나 비싼지. 지상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명품으로 우리가 발랐든지 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마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왜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 없어요? 어떤 파티에, 어떤 잔치에 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왔나? 구두를 좀 좋은 걸 신고 왔어야 됐나?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좀 그런 그런 자리 생각은 안 나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좀 어디 저 구석으로 가서 숨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로 와. 가운데, 이게 네 자리야. 이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기도 하는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인용합니다. 한 날이 올 것입니다. 날 중에 날, 시간의 절정과 영광이 올 것입니다. 곧 모든 투쟁과 위험과 심판이 영원히 끝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영원히 주와 하나가 되어 살며 사랑하고 그 결합이 영원히 지속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을 함께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땅에서 지금 어린 양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영광 중에 계신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속죄 제사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멸시받는 날에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나는 주와 함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것이라는 좋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날 있게 될 장엄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왜 요한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음녀 바벨론의 힘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것이었죠. 우리는 단지 위로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처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처럼.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 찬송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의 그날이 와야만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요한이 보았던 그날이 올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가족 구성원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혹은 이런저런 어떤 사업과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지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찬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날에도 이 감격의 찬송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그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라앉지도 마십시오. 이 날은 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에 이 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부를 찬송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은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의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살지 맙시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저주와 욕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입술에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변함없는 은혜, 그 은혜가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찬송을 주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저희의 가슴과 저희의 입술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